네, 오늘 에스더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왕의 조서를 다시 쓰게 하다 하는 이런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6세기, 주전 6세기, 그러니까 한 530년, 주전 530년경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정확하게는 캄비세스 2세인데 이 캄비세스 2세에 여러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 왕은 그 중에 누이 중에 한 명인 한 명을 사랑해서 그를 아내로 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페르시아의 국법에 의하면 그렇게 자신의 누이를 왕으로 삼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국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캄비세스는 자신의 소원을, 자신이 가진 그 열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누이와 결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왕 앞에 있는 모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나라에는 왕이 자신의 누이와 결혼할 수 없는 법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왕은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서 누이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비세스는 자신의 누이와 결혼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누이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페르시아의 법이 있었지만 왕이 가진 초법, 그 법을 초월하는 그런 초법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만이 몰락해서 죽고 난 이후에 그 하만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을 에스더 왕후에게 넘겨주게 되고, 에스더는 또 그 모든 것을 그 모르드게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모르드게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기는 그의 조카이며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마치 양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결국 왕은 자신이 하만에게 그 자기의 인장을 빼어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조서를 써서 왕을 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라 하면서 반지를 빼어서 주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만을 처단하면서 다시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끼고 있었겠죠. 그것을 다시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주게 하는 거죠. 내어주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모든 실정권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나라의 둘째 치리자로 이 모르드게를 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하게 에스더의 어떤 후광, 자기가 왕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왕후 때문에 모르드게를 봐준다, 아니면 그에게 선대를 한다, 그런 것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후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한 철저한 어떤 신앙 교육을 했던 것이 에스더와 유대를 살리는데 이 모르드게가 크게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왕은 나라에 귀속되거나 아니라면 왕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했던 하만의 모든 재산과 그 소유에 대한 전권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결국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왕후가 자기가 가진 것도 많은데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넘겨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하만은 죽었고 그의 재산이 에스더에게 다 넘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와 유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왕의 조서가 이미 128도 전국에 반포되어 있었고, 왕의 조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자신이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다시 하거나 뭐 이런 바꾸는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것도 이미 전국에 정말 당시에 전 세계 3분의 1이나 될 정도의 엄청난 영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그 전국에 반포되어 있는 어인을 찍어서 반포한 것을 마치 사춘기 소녀가 그냥 하룻밤에 썼다가 지우듯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울면서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그런 유다의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쉬운 일인 것 같으면 왕이 그만큼 총애를 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에스더는 왕에게 울면서 얼마나 이것이 변개하기 힘든 것을 변개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울면서 왕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을 에스더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반드시 되어야만 되는 이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에스더 왕후는 눈물로 자기 남편에게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너희가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원하는 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각도에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인친 조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왕의 조서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오늘 그 본문의 말이 앞에 하만이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반포한 것을 기억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번에 모르드게가 그 모르드게 반지를 주며 그것으로 조서를 쓰고 인장을 찍어서 반포하는 것을 변개할 수 없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하만에 의해서 조서가 작성되었고 그것은 작성되었지만 그것은 왕의 인장이 찍힌 변개할 수 없는 왕의 조서가 분명한 거죠. 그것이 이미 반포되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없던 걸로 한다? 바꾼다? 그러면 이제 그 왕이 웃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만이 작성한 조서도 변개할 수 없고 모르드게가 이제 앞으로 써서 어인 왕의 인장을 찍은 것도 역시 변개할 수 없는 왕의 조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충돌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가 취소되거나 만약에 그것이 내용이 바뀐다고 했을 때 아니면 왕이 그것을 억지로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그 왕은 당대나 후대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또 방백들에게 매우 어리석은 왕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난처한 처지에서 아무리 에스더가 눈물로 호소를 해도 왕은 자신의 입장을 중요시 여기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민족은 전멸당하는 거죠.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모르드게를 잘 선대하는 것도 선대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유다 민족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대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아하수로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자신이 이전에 내린 왕의 조서와 새로 내리고자 하는 왕의 조서 사이에서 충돌을 피할 수 있는가? 예. 즉 유다인들이 공격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날에 유다인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위권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서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처음에 하만이 써서 조서를 내린 것은 그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린 조서입니다. 한날 한시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그 진멸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조서지만, 그러나 이번에 다시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그 인장을 내어주면서 쓰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다인들이 공격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날에 유다인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위권을 허락하는 그런 것이죠. 하만이 처형되고 난 이후에 대세는 모르드게에게 넘어오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바사의 두 번째 치리자가 됩니다. 하만의 간계에 의해서 유다인을 진멸시키기 위한 조서가 여전히 반포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조서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뭔가를 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대 앞에 나타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하의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다 함께 모여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곳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인들은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유다인들은 그 바사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12월 13일을 정해가지고 그날에 모두를 다 이렇게 죽이도록 했을 때 그들은 더욱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여기서 다 죽인다는데 거기에 모여들 리는 없잖아요. 점점 다 흩어지고 어디엔가 살아남으려고 숨어들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활로가 되는 조서는 함께 모여라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주문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라. 예. 여기 모인다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약에서의 어떤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 되어 모인다고 하는데 그 본질과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교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근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안 모일 거라는 거예요. 안 모일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안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잘 안 모여요. 안 모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뭐 늘 보면 늘 나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꽤 괜찮은 교인이라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아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이름을 기록해 두고 싶어. 다 2023년 5월 10 오늘 며칠에 16일? 5월 16일 날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 다 이렇게 이름을 근데 내가 안 기록해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래서 모인다, 하나 되어 모인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그 본질과 중요성이 있다.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데서 시작되고 모이는 데서 발전하고 모이는 데서 훌륭한 어떤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열심을 내라. 모이기에 열심을 내라.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뭐 좀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그런데 그냥 집에서 뭐 쉴까 그랬는데 나왔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 앞에 어떤 사건, 이를테면 뭐 코비드19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건이나 이런 것, 또 아니면 질병 뭐 이런 것들로 폭탄을 투하하는 거죠. 그 시대에 폭탄을 투하하는 거야. 모이지 못하도록, 안 모여도 되도록. 아무 일도 없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기저기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보면은 그 주일날 예배에 이런 뭐라 그랬지? 직접 중계, 이렇게 영상 내보내는 거. 생방송으로 예배를 내보내는 거를 못 끊고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못 끊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중에는 순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하면 뭐 저기 어디 지방에서 거기에 예배를 들어와서 드린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뻔히 교회 나와도 되는데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귀찮은 거야. 그리고 인터넷에서 드리면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물론 뭐 저기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고 주저앉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근데 자꾸 뒤로 물러서 좀 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늘 이건 모이는 사람에게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건 뭐라고요? 하나 되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다 하나 되어서 모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을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을 선제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서 진멸하도록 하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네.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이 자신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그래서 모두가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새로운 조서는 적극적으로 적과 대치해서 싸워서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왕의 조서, 왕이 첫 번째 조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유다인들이 해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 언약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유다인들도 공동체적 모임은 자위권을 발동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군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라의 총리가 모르두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격을 물리칠 수 있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쟁에서 구원받은 생명을 잘 지켜내라고 주문하시는 것이죠. 마귀의 침투로부터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어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오늘 조서를 다시 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그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적들을 진멸시키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그냥 방어하거나 지켜내는 소극적인 것에서 더 지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적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유다와 원수되었던 대적들을 다 진멸하라. 어떻게 보면 앞에 내려졌던 조서 있잖아요. 그 조서는 적군을 구별해내기에 너무 좋은 소스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섞여서 사는데 누가 유다인을 미워하는지, 누가 유다인과 원수가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싹이 날 때는 뽑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아는데 벼나 아니면 거기에 벼 이삭이나 아니면 가라지 그런 다른 잡풀, 피라고 그러죠. 피 같은 것들이 나는 게 어렸을 때는 거의 똑같아서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눈이 좋거나 아니면 아주 전문가들은 그 싹이 어릴 때도 구별해 내겠지만 보통 사람은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걸 뽑아내다가 잘못하면 벽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뽑지 않고 조금 크다 보면 도드라지게 돼 있어요. 그 피들은. 그때 이제 뽑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조서가 내려졌을 때 평소에 유다인들에게 감정이 안 좋거나 이런 것이 내려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만과 한편이라거나 아니면 나는 유다인들을 싫어하는데 이래가지고 적의를 나타내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조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유다인을 치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유다인들에게 다 포착이 돼서 그 사람들만 처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얼마든지 섞여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서가 유다인들에게 위험이 되기는 되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적을 구별하게 되는, 그래서 수만 명을 그렇게 처단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나서는 대적들을 도륙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많은 재산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도 교회가 시대에 가진 중대성을 잘 드러낸다고 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얼마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유도하며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고 또 싸움을 거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 전파에 주력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만유를 통일하게 하는 그 사명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은 오직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로마 군병과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싸움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그 캄비세스 2세가 나라의 법이 있는데 왕에게는 초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초법을 발동해 가지고 누이와 결혼했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가진 그런 법이 있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가진 일반 왕의 법에 얽매이기를 뛰어넘는 초법을 가진 하나님,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놀랍고 획기적인 법,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고 길 되시는 새로운 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왕이 이미 반포된 법이 아무리 시퍼렇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법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하고 또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를 새롭게 쓰게 하는 에스더의 간구는 바로 그런 능력을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역시 정말 왕의 조서를 바꾸기에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물결을 거스르기에 넉넉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